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4번째 시간,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복음이 증거된 곳에, 복음이 없던 곳에 복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둘로 나눠진다, 쪼개진다 라는 걸 보았죠. 그것은 단지 이 이고니온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쫓는 자가 생기게 되고 또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그 두 부류로 나눠짐이 일어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복음의 원리예요.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도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을 쪼개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튕겨내는 자가 있고, 그것은 어디나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이 일어나는 동일한 현상이 단지 그 나눠지는 현상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또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냐면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또 다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5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기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라는 말은 뭐냐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이 뭐냐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 행동이 그냥 위협만 아니었어. 너 자꾸 이러면 내가 죽일 거야? 너 돌로 쳐 죽인다? 위협만 한 거냐? 아니요. 진짜로 정말 바울을 돌로 칩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피해서 누스드라로 바울이 도망가거든요. 그 누스드라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열매를 얻어요. 그때는 이고니온 사람들이 누스드라까지 쫓아가서 결국 바울을 돌로 칩니다. 자, 19절이에요. 14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로 쳤어요. 그리고 갖다 버렸어요. 어느 정도 그냥 기절한 정도면 그렇지 않았겠죠. 피투터가 돼서 완전히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냥 단순히 위협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두 부류가 갈라질 뿐 아니라 그곳에는 반드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뭘로 하더라? 죽이려고 돌로 치는, 박해하는 그런 핍박, 고난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게 단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바울만 당한 일입니까? 아니죠.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유대인 무리에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듣다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울은 운 좋게 죽지 않고 살아났지만 스데반은 이때 순교합니다.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더라? 박해가 있다. 근데 박해도 그냥 박해가 아니라 무슨 박해? 피 흘리는 죽음의 고난의 박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우리를 둘로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사역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곳에 반드시 또한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복음을 듣는 이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또 똑같이 일어나요. 떨어지는 곳마다. 그럼 이것도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겠죠. 아니, 이 원리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이런 박해를 허락하실까요? 그것도 그냥 몇 대 땀 맞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욕 먹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피 흘리는 고난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실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왜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박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특별히 피 흘리는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그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박해를 통해서, 다른 말로 피 흘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싫지만 복음을 받는 우리 쪽에서, 복음을 따르는 우리 쪽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쪽에서 생각할 땐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아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피 흘림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피 흘림을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곧 피 흘림이에요. 복음은 곧 박해예요. 복음은 곧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게 이미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것은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에서 두 번을 하세요.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누가 영생을 얻는다? 피 흘려 죽는 자가. 복음을 위하여 피 흘려 죽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여 피 흘리지 않는 자, 고난을 피하는 자, 박해를 거부하는 자,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이루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피 흘림의 고난이 따라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 자신을 보세요. 바울이 했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바울이 어떻게 참된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다른 거 없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함께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피 흘림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결국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됐어요. 결국 스데반의 피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렇게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음은 그런 피 흘림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진 거예요. 이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암담했던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받는 313년 때까지 그 300년 동안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아갔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죽이는 가장 좋아하는 처형 방법은 원형 경기장에다 몰아넣고 짐승들한테, 사자들한테 뭐 뜯기는 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독교인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손쉽게 죽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모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네가 기독교 믿으면 다 이렇게 죽어. 그러니까 믿지 마. 공포를 심어주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다 밀어넣고 짐승들을 풀어서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뜯겨 죽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오히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부흥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죽어가는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충격을 받았어요. 죽음 앞에서 너무 당당한 그들. 죽음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그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이제 죽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기쁨의 환희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엇이길래, 자기들이 믿는 신앙, 자기들이 쫓는 신, 자기들이 믿는 신앙은 그저 이 땅의 부함, 이 땅의 자랑, 이 땅의 쾌락, 그런 것들을 구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늘 죽음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인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달려드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가 무엇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한가? 결국 그 기독교인들의 피 흘림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모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알고 싶어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결국 로마 정부는 그 작은 방법을 포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죽이면 죽일수록 기독교는 부흥하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믿는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히려 피 흘림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 반드시 고난을, 피 흘리는 박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걸 정말 기독교인, 초기 기독교인들이 몸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박해를 허락하시는가? 바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복음을 받는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 있지 않고 저 세상,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의 사람들임을 확증하기 위해서요. 교회라는 용어를 만들 때, 초대교회가 교회라는 용어를 만들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크라는 단어는 아웃이에요. 아웃. 어디로부터 뭔가 무리로부터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레시아는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불러내어 따로 끄집어내어 모아놓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어 낸 특별한 무리, 따로 모아놓은 무리, 그걸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백성, 복음을 따르는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분리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한 자고 교회에 속한 성도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꺼냄을 받아야 되고 분리돼야 되고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에서는 너는 다른 자들이야, 너는 그냥 달라라는 박해를,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담겨진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세상을 상징하는 곳으로부터 불러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불러내세요. 꺼집어내세요. 그 세상에 있으면 애굽, 세상에 속한 자, 거기서 불러나와야, 거기서 나와야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놓고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불러요?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라고 불러요. 광야교회. 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애굽에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가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아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곱게 나가진 않아요. 항상 계속 말씀을 보면 어떻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요. 미움을 받고 쫓겨나. 근데 바울 사도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믿음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육체를 낳은 자들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뭐한다? 박해해요. 30절.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아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혹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내가 너 아들 줄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 하갈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남자아이를 낳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5년 뒤에 다시 나타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삭을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은 여종이었죠. 여종. 원래 몸종이었어요. 그래서 여종이라고 부르고 사라를 약속의 어미라고 불러요. 자유의 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유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희롱하죠.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뭐다? 당연한 것이다. 왜? 이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한 세상이 아니라고.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우리가 계속 머물러 세상이 아님을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잘 따르고 있는가?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쫓는다면 반드시 복음 믿는 자들은 이 세상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조롱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담겨있는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맞구나.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다는 건, 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그들과 같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다? 박해, 고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납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역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쫓겨나요.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죠. 결국 박해를 받고 그들을 쫓겨납니다. 왜? 그 도시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시가 아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히려 쫓겨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은 그 도시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다는 하늘 백성이라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거 그거 바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니까. 그건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반드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땅에 못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복음을 받는 자와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또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하더라. 고난을 하더라. 피 흘리는 순교가 그곳에 있더라. 그런데 그것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이 당연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힘드시죠? 괴롭습니다. 그러나 참으시기 바라. 반드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듯이 이들이 지금 우리를 세상에서 쫓아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될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치욕을 당한대요. 모욕을 당한대요. 조롱을 당한대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화를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숙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반드시 복음을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